지난 주간에 아픈 아이를 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하나님께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천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이 말씀에 몇 번이나 아니 평생을 좌절하며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아픈 상처에다 소금을 치는 것처럼 참 아픈 상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남과 나눌 수 있는 참된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넘어설 만한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모든 것의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눈과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을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입체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요. 베드로, 이 예수님의 수제했던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 요한은 무슨 사도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인합니다.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중에서 딱 세 가지 주제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에 근거한 형제 사랑,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1장 1절부터 이 4장 6절까지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부터 마지막 5장 끝절까지는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새로운 주제나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6절까지가 이론 부분이고 4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실천 부분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자녀됨,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실천할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보통의 경우는 말씀을 준 그대로 교제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 자녀됨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모든 것을 실천 방안에서 거꾸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근거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히려 그가 맨 마지막 주장한 것을 맨 앞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에서 그는 사랑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이 풍랑이 일고 또 어려움이 일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눈물이 많은 세상에서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것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4장 7절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착각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각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픈 아이를 둔 엄마의 눈물,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치게 하고 때때로 우리가 정말 한편의 대하, 장편 소설 같은 많은 사람의 슬픔을 볼 때, 아픔을 볼 때 우리가 입이 다물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다르다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내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는 것이 중요할 때 세속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 두 개가 구별돼야 되는지 우리는 그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또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랑은 양은 냄비의 사랑과 같습니다.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불에 댄 듯한 사랑. 그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잡고 놓지 아니하는 강렬한 힘과 우리 인생의 그러한 에너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이 주변의 모든 장애가 있을 때 더욱더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모든 것에서 진정한 것을 우리가 승부를 거는 그런 모습에서 멋지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가마솥 같은 그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지 모르지 점차 스며들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스며들 때 그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요란하지만 잠시 스쳐가는 일시적인 사랑인 세속적인 사랑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모든 것에서 세속적인 우리 욕심이 틈을 얻게 되고 사단이 틈을 얻게 되고 내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까? 세상적인 사랑일까? 결과를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면 최종적인 보상을 믿습니다. 마지막 보상, 끝에 있어서 결정점에 있어서의 우리 열매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셔라도 내 모든 것의 즉각적인 기쁨과 내 주변의 즉각적인 치유와 즉각적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높임을 받는 것을 바라고 내가 무엇인가 얻었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심을 이룰 때 우리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인 것을, 세상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착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내 사랑인가 세속적인 사랑인가 또는 영원한 사랑인가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이 착각된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습관이 되어져서 내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거보다 큰 비극이 없다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떨쳐내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착각하는 신앙은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비극의 씨앗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신앙을 가진 그 모든 것, 우리가 단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국가가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어떤 단체고 어떤 모임이 되었건 착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은 눈물의 씨앗이 되고 패망의 선봉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기억하십니까?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가 이 10년간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아무리 공격해도 난공불락입니다. 10년 동안 공격하지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때 그리스군이 꾀를 냅니다. 거대한
나무 목마를 세워서 전승비처럼 남겨놓고 모두가 배를 타고 퇴각하는 것처럼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이 그 목마를 성 안에 들이고 기뻐하면서 잠이 들게 되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트로이 목마 뱃속에 숨어있던 30명의 특공대가 밤중에 기습작전으로 성문을 열고 트로이가 멸망한다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뒤엎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높고 세속적인 사랑으로 세속적인 우리의 야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단체는 국가는 교회는 어떤 것일지라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순간적인 방심이 착각이 일으키는 눈물이 그들의 잠시의 기쁨을 분명히 후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속적인 사랑이 불에 댄 듯이 뜨거워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인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그 착각에 빠져서 그것이 모든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인 양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서로 원수된 가문의 두 남녀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명적으로 만나서 첫눈에 사랑한 두 사람의 이 사랑을 맺어지기 위한 이 신부의 꾀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맺어주기 위한 이 연결줄이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줄리엣이 잠깐 가사 상태에 죽은 듯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약을 먹게 하고 그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로미오가 그것을 알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떠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바라는 그런 계획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미오는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그의 무덤에 와서 결국 자살하게 되고 약을 먹고 자살하게 되고 로미오의 죽음을 뒤늦게 깨달은 다시 살아난 줄리엣도 결국 그를 따라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착각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덮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소망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소망이고 우리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아야 되고 사랑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흘러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모습에 착각이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될 수 있다는 것,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웃는 것은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이고 세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그분에 굽혀 경배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내게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바란다면 사랑을 바란다면 자연적인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전교의 가정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을 이루어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 능력, 그래서 사탄과 세상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드릴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겸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삼위일체를 끌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이 사랑의 관계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끌어오는가?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의 연결고리로서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것에 능력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을 연결고리에 두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묶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멋진 비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빛과 진리와 우리의 믿음의 주인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원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줘서 못된 자녀들에게 그들의 습관을 그냥 그대로 남겨주어서 그들의 마지막이 최악의 순간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는 엄마 아버지의 눈물처럼 자기 모든 걸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악을 스스로 지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는, 모든 것을 자녀에 주고 떠나는 이 가시고기,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루었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받고 그분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과거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현재 우리 것과 미래의 모든 것 늘 진행형이 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받아서 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한 가지 관념이 아니고 한 가지 우리에게서 개념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실질적인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전신갑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눈, 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거듭난 사람들이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모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나가는 역사의 전개 방식을 따라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전개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서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요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께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하시면 모든 것은 인간과 세상의 어떤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달콤하다고 해서 달콤한 그런 은혜가 있고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지금 나를 든든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욕심, 눈앞에 있는 빵과 우유와 권력과 욕심과 돈과 사탄의 달콤한 유혹 가지고 현재적인 즉각적인 보상 가지고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의 주님의 보상과 결코 바꾸지 아니하는 파우스트처럼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내 자신이 최악의 순간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내 눈물을 하나님이 위로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뒤돌아서서 내 기도마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눈물이 강을 이룰지라도 마지막 그러한 결과와 보상을 믿어서 가론유다처럼 은30의 목숨을 버리는 마지막 비극이 아니라 12사도와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과 믿음의 사도인 바울과 소망의 사도인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그러한 생명의 멸류관과 상급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서 그 역사로 마지막 때 진짜 웃는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꿈꾸시고 그런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요, 능력이요, 은혜요,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전신갑주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결코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삶을 여러분 꿈꾸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그 결실을 완전히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동안 한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가족의 은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구조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지키는 이 구조선에 이제 출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선장이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이제 배가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선원이 이야기합니다. 구조원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선장님, 우리의 목적이 구조선이지만 지금 나가면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죽을 수 있습니다. 저 바다는 나가기도 전에 우리 먼저 자초해서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 큰 바다는 구조선이 이길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순간이고 그 구조선과 이 구조원들이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선장은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 이야기를 나도 안 해. 그리고 자네의 말이 맞다는 것, 자네가 논리적이라는 것 나도 안 해.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명령은 가라! 라는 것이지 돌아와라! 라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기 바라네. 우리가 받은 명령은 가라! 라는 그것 하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내려졌다면 우리는 가는 것이 맞다! 라고 믿네.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 같고 비능률적인 이야기 같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연어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돌아 굽이굽이 가는 것 같을지라도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만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에만 따르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플랜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계획해서 모든 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각색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슬픔이 여전히 세상에 그러한 아픔의 변주곡이 되는 그 모든 역사를, 세상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데 우리마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되풀이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전개 방식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교훈을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흔히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 세 가지가 구분된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이 이야기하고 4장 7절이 다시 부언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의 그러한 결정체는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의 모든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도 바울 가운데서 그 결실을 보게 됨을 믿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모든 것의 결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13장의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우리가 사랑을 품은 자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열매가 골고루 맺혀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되었다면 성장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부분적인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전체적인 완성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작은 지식으로 시작됐다면 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는 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만나고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 우리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먼저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 또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모든 의미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주석하자면 주석자들은 4장 7절과 8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메투엘리나 여러 가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4장 7절에 나오는 아가포멘 그리고 4장 8절에 나오는 파스호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는요, 아가포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늘 진행형, 지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과거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사랑까지도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지속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냐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스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그 대상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각자 개인에게 주신 개별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권사님에게 주신 명령이고 청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모님에게 주신 명령이고 목사님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모든 초신자들과 그리고 중직자들과 어떤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영접한 사람들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랑을 함께 믿고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힘이 주시는 능력을, 은혜와 위로를, 소망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그 열매를 거두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출발 자리는 하나님 그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은 자로 그 모든 결실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하여서 하나님에게서 흘러 넘쳐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바이오스,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조에 이 세상에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속하여진 모든 몫으로 우리 모든 출발이 그곳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은 늘 오염되고 왜곡되어지고 착각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갈라디아 6장 7절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밟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이룰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 것을 이룬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와 껍데기일 뿐이고, 그렇다면 그 모든 것에 우리 기독교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거듭난 사람, 중생, 본어게인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거룩이 사랑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거룩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체가 되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열정을 품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자와 영적인 지식이 있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주님의 것을 따라가는 영적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좌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예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노를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할 때 큰 아들이 예 하고 나가서 일을 하지 않거나, 둘째 아들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로 나아가서 그 결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십시오.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늘 주변에 날아갈 때 나를 도와줄 누가 없는가? 물질이 없는가? 세상이 없는가? 동료가 없는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나는 몇 명인가? 우리 편은 몇 명인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이긴 자들의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긴 자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긴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승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역사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김유신이 5만의 군대를 가지고 삼국 통일을 이룰 때 계백장군이 질 줄 알면서 5천 명을 가지고 백제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결국 5천 명이 죽게 되지만 역사는 계백장군과 5천 명의 마지막 그 백제군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계백과 5천 명을 생각하는지, 또 중국의 수많은 왕조들이 일어나서 고구려를 침공해 올 때 100만 대군이 와도 10만 대군이 안 되는 고구려군이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키려는 그들의 그 열정이 10만도 안 되는 군사가 100만을 이겼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착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개해 나가서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전개해 나가서 그렇게 이루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과 사랑으로 오셨고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흘러넘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흘러나오는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의 원칙을 삼아서 고린도서 13장처럼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부분적인 것이 전체적이 되어지고 작은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되어서 진정 삶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동력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실천 원칙이 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편이 되고 착각이 되고 그냥 우리의 이기심이 되어지지 않고 착각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그 모든 것으로 은혜를 이룰 수 있기를, 그 모든 것으로 진지한 것을 이룰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멋진 신앙 결실을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것에도 진정한 결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